오늘의 성경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지름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자들이 모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모든 족속도, 모든 남은 족속도 각자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지난 주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진실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기도를 다가 잠목소리 들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생수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난 주일 설교를 오늘 추수감사를 준비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주님 주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물질을 풍성히 주님께 드리면 그 물질을 가지고 이제 연말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연말에 되면 이제 성탄 하고 또 이웃돕기 이 물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 물질을 이제 지난 주일을 이제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공급을 해서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갖고 오늘 그 풍성한 감사가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안 오시더라고. 주님이. 나는 참 설교가 너무너무 쉬운 것이 어떤 형식에 맞춰서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라고 한 것만 나는 거 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설교가. 그래서 그런 절기하고 관계가 없이 오늘 설교도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니까 추수감사에 대한 아주 깊은 어떤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던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설교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대로 다시 설교하라는 거기에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이 아마 일하심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을 위해 창조하시고 사람을 뭐 하려고 창조했는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 낳으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뭐 하려고 하나님 자녀를 낳아요? 하늘에 속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 장차 올 세상을 맡기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장차 올 세상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것은 왕같은 왕의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거듭 낳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세세토록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여러분은 분봉왕이 돼서 이제 왕 노릇하게 될 줄로 그 나라를 맡기려고, 하늘 나라를 맡기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 태어나야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될 사람들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하나님처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마귀요, 마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를 변화를 시키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를 시키고 훈련을 받으면 우리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처럼 살지. 할렐루야. 설명하고 말할 것도 없는데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거듭 태어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우리 식구들 중에도 아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지 못하신 분들이 몇 명이 있어. 몇 명이 아니고 상당히 있어. 상당히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거듭 태어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은 걸 확실히 자기가 알아. 자기가 사람인지 원숭인지를 여러분들이 사람인지 원숭인지 알아 몰라. 여러분들이 개요? 아니지. 아니고 여러분이 사람인 줄 알지 아니요? 자기가 사람인 줄 확실히 알아. 자기가 하나님의 생명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자기가 확실히 아는 거예요. 자기가. 너희가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을 확증해 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 믿음은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 스스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면 천국으로 태어난 자, 성전으로 태어난 자, 하나님의 집으로 태어난 자들은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생명은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서 사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거듭 태어나지 못하고 아직 뭐인가 걸려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는가 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은혜가 생명의 거듭남이 아니면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그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 예배라는 것은 1620년도에 영국에서 그 청교도들이 이 믿는 자들 핍박이 아주 심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그들이 떠나는데 미국에 1620년에 도착을 해요. 도착을 했는데 그 해 겨울이 무진장 추웠는가 봐. 그래서 그 겨울에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 청교도들이 그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에 도착한 그들이 그 해 겨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그 다음 해 봄이 찾아왔어. 봄에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 씨 뿌린 농사가 가을 돼가지고 추수를 하는데 엄청나게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풍성한 축복을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 그 감사 1621년도 그 플리머스 신민지에서 감사 예배.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 감사 예배의 기원이에요. 기원. 그것은 육적인 이야기고 영적으로 이 추수 감사 예배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스라엘에는 8대 절기가 있어요. 이 8대 절기가 이스라엘의 역사고 예수님의 생애예요. 그 8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거룩한 속죄일, 초막절. 그 초막절을 출애굽기 34장 22절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22절 보면 이 초막절을 뭐라고 하면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칠칠절, 멱주에 초실절을 지키고 시작.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곡식,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이렇게 다 거두어가지고 그 열매를 창고에다가 드리고 지키는 절기다 그 말이야. 곡식을 창고에다가 드리는 그 절기를 절기로 지키는 것을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장막을 지어놓고 그 장막 안에 이제 그 하에서 한 주간 동안 7일 내지 8일 동안을 하나님께 감사의 그 마음으로 그 절기를 지킨다. 그래서 이제 수장절, 장막절, 초실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그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농부요, 농부. 하나님은 농부이심으로 열심히 아멘합시다. 누구로 말미암아 농사를 짓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요. 그래가지고 아들로 말미암아 무슨 농사 짓는 거예요? 자식 농사. 하나님의 자식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그 자식 농사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낳고 나면 그 자녀들을 하늘로 옮겨버리고 하늘은 불로 태우고 체질은 다 녹아져버려. 하늘은 불로 타고 체질은 다 녹여. 이 세상이 지옥이 된다고 말이야. 이 세상이 지옥이 되도록 모든 지옥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든다. 그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뭐요? 선자들이 눈이 녹아버려가지고, 눈이 녹고 혀가 다 녹아버리고, 그게 바로 핵폭탄이 터져버렸을 경우에, 핵폭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하늘은 지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저 하늘은 다 불로 태워서 이 체질이 다 녹아버려. 이 체질 속에도 유황이 막 이글이글 사고 있잖아요. 그게 다 터져버려가지고 이 세상이 지옥이 되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들은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안 죽어. 예수를 믿어도 안 죽고 안 믿어도 안 죽어. 영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그젠가 저는 그 불교 TV를 가끔 봐요. 불교가 이제 불교라는 것이 마귀의 철학이 마귀 철학. 그 불교는 용이 마귀, 용이 바로 마귀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긴 예비면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천하를 끼는 용. 그러니까 이 절에 가보면 막 용이 막 비틀고 있잖아요. 그 마귀예요, 마귀. 이게 마귀의 철학하고 불교 철학하고 똑같아. 그런데 그 성철 스님이란 사람이 살았을 적에 그 강의한 것을, 녹음한 것을 들어주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쭉 이렇게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는 뭐 인도에서 그러고 어디서 그러고 그 예화를 듣는데 어떤 애가, 태어났는데, 태어나가지고 10몇 살뿐이 안 먹었는데, 자기가, 100년 전에 의사서 살았다. 그걸 뭘 이야기하면 윤회설을 이야기해. 그래가지고 100년 전에 의사 살았는데 다시 아이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살았던 그 장소를 이야기하고 살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정부의 사람들과 함께 그곳을 같이 찾아가 보니까 정말로 그 아이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거기가 보고 그 자기의 남편이 거기 그 할아버지로 살아있어. 살아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이 이제 미국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해가지고 윤회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태어난다. 그걸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그 간증식으로 해가지고 성철 알죠? 성철 스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성철 스님이 한 가지를 몰랐어. 뭘 몰랐는 거는 그것이 그 사람이 사람이 태어나고 윤회설이 아니고 지금 그때 죽은 귀신이 그 얘기 속에가 들어있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아? 그 귀신이 이번 주간까지 하면은 우리 이제 새신자가 아니고 우리 그 새가족 학교가 이제 10차가 마치게 되는데 끝나고 나면 금요일 날 성령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때 이제 귀신들 속에서 어느 귀신도 다 불러내고 쫓아. 이제 그곳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귀가 바로 뭡니까? 마귀가 그 용이 바로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 본거는 농사짓는 자녀 낳는 거예요, 자녀. 이 땅에서 뭐 하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태어나야 이제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일하심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을 실제로 누리고 살 수 있어. 무엇으로 누리고 사는 거는 그 생명으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 그래서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뭔 노릇해? 그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기 때문에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태어나는지를 몰라. 성경에 보면은요 추수가 두 가지가 있어. 추수. 나중에 이제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추수를 하고 추수를 하는데 두 가지 추수를 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보면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 보면 시작. 그 후 나는 흰 구름 위에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나성기 예수님이 하는 추수가 있어. 각한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그때 다른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큰 소리로 나를 휘둘러 거두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는 추수가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16절. 그래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이 땅에서 나를 휘두르자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추수하는 추수가 있고 예수님이 추수하는 그 곡식이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추수하는 곡식이 돼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추수를 하지 않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천사가 하는 추수가 있어. 성전 나왔는데 그 천사도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18절. 또 불을 관리하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날카로운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땅에 포도송이가 무르익었으니 낫으로 포도송이를 거두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19절. 그러자 그 천사가 땅 위에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포도주 틀 속에다가 넣고 그 다음 보세요. 20절. 포도주에서 짓밟히자 피가 흘러나와서, 그러니까 이 천사가 추수를 해가지고 그 열매는 진노에 틀어다가 넣어놓고 밟아버린다 그 말이야. 천사가 하는 추수가 있고 예수님이 하는 추수가 있어. 그런데 천사가 하는 추수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뭘 줬어요? 사도행전 7장 53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3절 보니까 사도행전 7장 53절이나 갈라디아 3장 19절 여러 군 나와 있는데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저들은 다 무엇으로 산 자들이요? 모세의 율법으로 산 자들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살았던 자들이다 그 말이야.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그 신명기 5장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세울 때 중간에 누가 끼어 있었어? 모세가 끼어 있어가지고 모세의 말을 듣고 산 자들, 사람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자들. 여러분들은 사람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라지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이상간이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이상간이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을 살아계신 주님 안으로 인도하는 일만 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그를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주님이 양육해가지고 곡식으로 자라게 해서 이제 나중에 추수를 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없는데 이사야서 6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산 자들이 있어요. 이 주님이 추수하는 자 이렇게 사는 자를 주세요.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자여. 자, 예루살렘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에 보니까 성령을 얘기해. 성령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시작.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 다음에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유로하는 품에서 성령의 품에서 성령은 우리 어머니요. 어머니 성령의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 다음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이제 성령 안에서 산 자들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예수님이 추수하신다고 말이요. 그런데 천사들에게 사는 자들은 천사들에 의해서 모세 율법으로 사는 자들, 사람에 의해서 사람에게 가르침 받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자들은 모세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13절까지는 성령을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시작. 어미가 자식을 유로함 같이 내가 너를 유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유로를 받으리니. 14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이. 이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성령을 어머니로 하고 살면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니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모든 일을 계기를 다 밟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이렇게 산 자들을 예수님이 추수를 해.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천사들에게 추수하는 자들은 이런 자들은 천사들이 추수를 해.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홍위가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혈액바람과 같으리라. 그가 혁혁한 유세로 노를 화를 내시며 그 맹렬한 하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그 다음 16절.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 계신 분은 무엇으로 산 자들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 자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 자들은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서 살육당한 자가 만일이니. 17절 시작.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여 자기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게 자기를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동산에 가서 그러면서도 거룩 그렇게 하면서도 동산에 가서는 그 가운데 있는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실제로는 더러운 생활을 한다고 말이야.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고 사람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그렇게 지키고 살려고 하는 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겉모양으로는 거룩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삶을 뒤집어 보면 다 더럽게 산다고 말이야. 어떻게 살아? 돼지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라는 것은 돼지가 얼마나 추접한 데 살아요. 그 추접하게 산다 그 말이야.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될 줄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 위해서 오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실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버려야 돼. 명심을. 예수님은 이 땅에 와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해. 딱 한 가지 무슨 일만 해? 새 언약을 이루시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맹세하신 새 언약만을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어요. 보증. 예수님이 보증선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이 맹세한 새 언약만을 보증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낳으시는 것도 무엇을 이루셔갖고 그 새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우리를 자녀로 낳으신다고 말이야. 새 언약을 절대로 초월질 안 해. 그래서 우리를 언약의 자손이라고 그래. 누구와 같이? 이삭과 같이. 보세요. 갈라디아 4장 28절 보세요. 갈라디아 4장 28절 보니까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낳으시는데 무엇을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낳으신다고 말이야. 누구와 같이? 이삭과 같이. 로마서 9장 7절부터 보세요. 로마서 9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다 칭하라 하였으니 8절 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 약속으로 태어난 자가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9절 약속이 뭔가? 약속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내년 이맘때 내가 너한테 올 테니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보세요.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오셨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요한복음 8장 56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 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는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친히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었다가 말이야. 우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요. 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뭐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갈라디아 4장 24절에 보니까 이것은 비운이 두 언약이라 두 번째 언약. 우리를 두 번째 언약으로 우리를 낳으신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의 맹세로 약속을 했어.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셔야지만이 내가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로 친히 우리들에게 오셨다고 말이에요. 뭐 하려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지고 우리를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낳으시려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뭐하러 오셨어? 그러니까 그 약속이 새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 29장 1절 보세요. 신명기 29장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우신 언약 외에 언약이 바로 저기 모세 율법이요. 호렙산에 세우신 것.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도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 언약, 40년 후에 모압 땅에 세우는 언약의 말씀, 이게 두 번째 언약인데, 9절 봅니다.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 행하라. 그러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 이 두 번째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나를 보세요, 나. 멀리 갈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이 나를 보면 알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야? 형통하게 다 풀려버리지 않냐.
내 앞에 막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막히는 것이.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 필리핀에 대한 선교, 캄보디아의 선교, 베트남에 대한 선교, 그 선교, 미국 선교, 그 돈이 수억이 들어가는데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그분이 다 형통하게 다 준비하시고 그분이 이루신다 그 말이야. 가정에도 전혀 근심 걱정 없도록 다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근심 걱정을 싹 풀어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오늘 내가 떡을 여러분들한테 밥 먹을 때 떡을 여러분들한테 공급하는 게 떡도. 자, 보세요. 명년 이맘때 와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이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은 사람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 무엇으로는 깨달을 수 없도록? 사람으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 그것이 이제 신명기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4절까지 또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또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천국의 비밀 그 다 나와 있는데 사람으로서는 들어서 알 수 없도록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명기 29장 1절 다시 봐. 1절 다시 봅니다. 1절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압 땅에서 두 번째 언약이. 그런데 4절 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걸 깨닫는 마음을 주질 않았다고 말이야. 두 번째 언약을 깨닫는 마음을 사람한테 주지를 않았다고 말이야. 깨닫는 것을, 두 번째 언약을 깨닫는 것을. 무엇을 사람에게 안 줬어? 무엇을 깨닫는 마음을? 두 번째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두 번째 언약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데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언약이 뭔가? 30장 6절 보세요. 신명기 30장 6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주게. 자, 뭘 베풀어 가지고? 할례를 베풀어. 자, 할례를 누가 베푸는가? 로마서 2장 29절 보세요. 로마서 2장 29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그러니까 성령이 마음의 할례를 시켜준다 그 말은 뭐예요? 깨닫는 마음을 주신다고. 마음을 깨닫는 마음을 줘가지고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 보세요. 그 새 언약을 세우신 맹세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새 언약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아들을 깨닫도록 해가지고 새 언약과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을 깨닫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을 뭐하도록?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다고 말이야. 자, 무엇을 깨닫도록 해가지고? 새 언약을 깨닫도록 하고 두 번째 언약을 깨닫도록 하고 두 번째 언약을 맹세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하고 그 보내신 아들을 깨달아 알도록 해가지고 영생이다. 말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 그 알도록 해가지고 깨닫도록 한다면 깨닫도록 해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얘가 열심히 하면 합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사람한테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았어. 사람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44절 봐. 요한복음 6장 44절 보니까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그 다음에 45절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그러니까 누구로 말미암아서만 깨닫도록 했어? 하나님 아버지로의 가르침을 받아야지만 깨달을 수 있다고 말이야. 65절 봐. 65절 보면 요한복음 6장 65절 보니까 또 가라사대 이름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오도록 했네.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보니까 아버지가 누구를 보냈어? 요한복음 14장 26절 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 성령을 보내. 15장 26절 봐.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그 아버지께 나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보세요. 성령으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이야.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깨달을 수, 두 번째 언약도 또 하나님, 그 두 번째 언약을 맹세하신 하나님과 그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보낸 그 예수님을 깨달을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누구로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낳으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낳으시는 거는 바로 그것을 뭐야? 깨닫도록 해가지고 우리를 자녀로 낳으신다 그 말이야. 누가 깨닫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갖고 깨닫도록 하신다 그 말이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 알 수는 있어. 알 수는. 아,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 저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고 우리를 구원하기 십자가에 피로 죽고 이런 것을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어. 그래, 안다는 것하고 깨닫는다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봐. 마태복음 24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자녀로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는 거 봅니다.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셨을 때 천국은 좋은 씨, 38절에 보면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지. 천국 아들들 좋은 씨를 잿밭에 뿌리 사는 것 같으니 25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결실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가? 23절로 결실이 어떻게 되는가? 23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태어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니까. 그래놓고 하나님으로서만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해가지고 우리를 자녀로 낳으신다 그 말이야. 봐봐. 우리를 복음으로 낳지 않냐. 복음으로. 우리를 복음으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복음으로 어떻게 낳는 것인가? 골로새 1장 5절 6절 봐. 골로새 1장 5절 6절 봅니다. 시작. 너희를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보면 그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내려놓으신 축복에 대한 희망이 나온 것입니다. 그 희망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6절. 그 복음은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듣고 그 참뜻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열매를 맺으며.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복음은 뭐가 복음이요? 로마서 1장 1.4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요. 예수님을 깨달으면서 내가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그 말이야.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자녀로 태어날 수가 없어. 근데 깨닫는다는 것하고 안다는 것하고는 달라. 우리들이 생각을 안다는 것하고. 내가 다시 내 인생을 시작한다 그러면 나는 꼭 국문학을 했으면 국문학을 했으면 쓰겠어. 알기는 아는데 이거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나는 말을 할 줄 몰라. 말을. 그것도 설명을 해봐야 돼. 오늘 하여간 설명을 한 최대한으로 10분 정도 해서 하려니까 몰라. 근데 자 말을 못해도 이건 내가 어떻게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 깨닫는다는 게 성령이 이것을 누구를 깨닫도록 만들어? 예수님을 깨닫도록 만들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을 이루어가지고 우리를 자녀로 낳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 처녀의 몸으로 왔어. 사도행 7장 14절 처녀의 몸으로 와서 처녀의 몸으로 왔다 그 말은 아담의 씨로 안 왔다 그 말이야. 죄 없이 이 세상에 어린 죄 없는 흠 없는 양으로 왔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안수를 했어. 이 세례 요한의 안수라는 건 뭐야?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보니까 우리의 질고를 다, 그 병을 다 담당하시고, 가난을 담당하시고,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 그리고 그분이 이제 공생애를 살아.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 대속. 그걸 대속이라고 대속. 그분이 가난하게 사시는 거예요. 누구의 가난을 대신? 우리의 가난을. 그분이 채찍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채찍이 맞으면 우리의 병을 담당을 해. 누구의 병을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병을 담당을 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 누구의 저주를? 우리의 저주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어.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로 보니까 그 많은 수모를 당하고 뺨을 맞고 침을 뱉고 그 수모를 당하는 뭐 하려고? 우리를 자녀로 낳으시려고 그 수모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하신 3일 만에 부활했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은 모든 것이 이제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시작.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데, 그런데 성령으로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거듭 나으시는 거는 예수님의 이 모든 삶, 아버지가 맹세하신 그 약속의 중보자로 오셔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모든 삶을 깨달아야 돼. 근데 사람으로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질 않아, 사람에게는. 성령만 우리들에게 뭐야? 할례를 베풀고 그걸 깨닫도록 하신다 그 말이야. 그걸 깨닫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되는가? 안 깨달아져. 못 깨달아져. 깨달은단 말 무슨 말인 거는, 예수님이, 이야기는 듣지, 이야기는 들어. 예수님이 오셔갖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런 것이 뭐요? 이야기는 들어. 그런 같다 하고. 그런데 뭐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 안수받아 그 수모를 당하고, 내 가난, 내 병, 내 저주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뭐야? 성령으로만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보세요. 깨닫는다 그 말이, 깨닫다 그 말을 내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이치나 진리를 훤히 보고 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목사가 하는 이야기, 모든 예수님이 와서 나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는 그 이야기를, 그것이 나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뭐예요, 버려? 깨달아져 버려. 내 죄 때문에 그랬구나. 내 병 때문에 그랬구나. 나 때문에 그 수모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수모를, 그것이 뭐야? 그것이 뭐예요, 돼버려? 깨달아져 버려. 이 깨달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내가 TV에 보니까, 아마 음악하는 사람인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데리고 음악 레슨을 받으러 가는데 그 교수가 1시간 반 거리가 있어. 그 차를 자기를 태워가지고 3년 동안을 그 교수한테 다녀가면서 그 레슨을 받는 거예요. 레슨을 받는데, 어머니랑 같이 엄마랑 같이 목욕탕에 가면은 엄마 허벅지가 보면 거의 시뻘시뻘 이렇게 멍들어 있어. 시뻘시뻘 멍들어 있어요. 어쩌다 저렇게 멍들어 있는 거, 허벅지가 멍들어 있는 거. 근데 보니까 습관이 잘못돼갖고, 이 차를 몰고 가면서 허벅지를 엄마가 막 이렇게 꼬집어. 이렇게 자기 허벅지를 막 이렇게 꼬집어. 엄마가 습관이 잘못돼갖고, 그래가지고 허벅지가 저렇게 멍드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근데 그 얘가 이제 결혼을 했어. 그 딸을 낳는데 그 딸도 음악을 해. 그러니까 또 자기도 자기 엄마 같이로 그 딸을 태우고 1시간 이상 가는데 그 거리를 태우고 갔다가 태우고 오고 그래. 근데 하루는 태우고 가는데 잠이 와서, 운전을 잠이 와서, 죽겠다 잠이 와서. 그래서 잠을 안 자려고 허벅지를 자기가 팍 꼬집는 거예요. 잠을 안 자려고. 그러다가 팍 깨달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허벅지에 그렇게 멍이 든 것은 나를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나를 태우고 가서 잠이 오니까 허벅지를 이렇게 꼬집었구나. 이렇게 시퍼렇게 멍들도록 그렇게 나를 키우려고 그렇게 엄마가 잠을 안 자려고 허벅지를 꼬집, 그걸 이 딸이 깨달았어. 엄마가 나는 습관이 잘못되어 그런 줄 알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해보니까, 자기가 자기 딸을 키우고 보니까 자기가 잠이 오니까 막 엄마가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그걸 깨닫고 거기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키우려고 나를 이렇게 음악가로 만들려고 이런 고생을 하셨구나. 그것은 그 사랑을 깨달고 통곡을 해. 엄마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가난을 대신해서 가난하게 사셨다는 거,
내 병을 보시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 내 모든 저주를 담당 그 수모를 당하면서 행했다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그것을 뭐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는 들어, 이야기는 목사한테.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어. 근데 그것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렇구나라고 그것이 뭐야? 팍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으로만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예수님을 깨닫도록 해가지고 나를 뭐야? 자녀로 낳으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나 때문에 나를 아들로 낳고 이 수모를 당하셨구나는 것을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적에 뭐라고 태어나? 통곡하고 태어나. 통곡하고 감격의 통곡.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그걸 성령이 깨닫도록 해가지고 나를 자녀로 낳으신다 그 말이야. 뭔 말이야? 얘가 됩니까? 깨달았구나.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안다고.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아.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이제 그게 다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 버려. 그 깨달음으로써 나를 낳으신다 그 말이에요. 깨달으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그래서 뭐 하게 돼 있어? 처음 받을 적에 뭐 하게 돼 있어? 통곡하게 돼 있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봅니다. 이사야서 14장, 스가랴서 12장 10절 봅니다. 스가랴서 10장 12절. 12장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저것이 푸니마예요, 푸니마. 영을 부어주니, 성령을 부어주니, 그 말은 뭐냐?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난다 그 말이야.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령 부음을 받아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뭐야?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 이야기는 들어, 이야기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혀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아.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잠깐 통화할 수 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저요, 우리 세미나에 참석해가지고요, 그 세미나대로 교회에서 설교했다가 교인들 다 나가버리고요, 권사님 한 명만 남고 다 나가버렸대, 교인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생계를 위해서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목사님, 이 복음이 맞기는 맞는데 왜 나한테 실제가 되지 않을까요? 실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아직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는 이 둘째 것, 새 언약을 깨달아 알고, 새 언약을 맹세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서,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깨달으면서 내가 자녀로 태어난다 그 말이야. 그걸 깨달은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그것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으로 막 이해해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내 병, 내 가난, 내 저주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내가 알아져 버려, 그게. 깨달은다, 그 말은 뭐야? 알아져 버려. 그것이 무슨 이론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론으로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유전자가 어쩌고 돼갖고 내가 그렇고 태어나고 어쩌고, 그것이 아니고, 옛날에 내가 한번 애한데 어떤 사람이 그랬다지 않니, 맨 술 먹고 깡패지르고 교도소 다니고, 그 아주 나쁜 짓 그런 마약하고. 근데 왜 그러는 거는 자기는, 6.25 때 자기 부모가 자기들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 예?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나는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자라요.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어느 미국에서 온 사람이 자기를 찾은다고 해서 만났는데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1.45 때 피난 오는데 눈이 막 가슴까지 차고 막 해서 막 눈을 해지고 오는데 어디서 아이 소리가 들려. 아이 소리가 들려. 어디서 아이 소리가 들린 거고 가서 보니까 눈 속에서 아이 소리가 들려. 그 눈을
펼쳐놓고 보니까 어떤 여자가 아이를 다 껴안고, 아이를 조금이라도 더 살게 하려고 껴안고 얼어 죽었어. 근데 그 아이를 해가지고 그 미군 그 병사가 아이를 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고아원에 맡겨가지고 살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찾았는데 그 아이가 그 아이야. 네 부모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너를 살려내기 위해서 네 어머니가 너를 품고 그 눈 속에서 그렇게 얼어 죽었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걸 뭐야? 깨달아. 펑펑 울어. 그리고 그때부터 그 애가 뭐야? 변화가 되고 엄마의 사랑을 하니까 변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깨닫는다 그 말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야기는 해. 사람들 이야기는 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것이 뭐예요? 사람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도록 해놨다니까. 성령으로만 이걸 깨닫도록 성령으로만 알 수 있도록 해놨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 낳으실 적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알도록 해가지고 나를 거듭 낳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무슨 말씀 이해가 됩니까? 우리를 깨닫도록 해갖고 낳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보세요.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오늘 본 말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의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가 죽었을 때에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자기 큰아들이 죽었을 때에 애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통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부어서 성령 거듭 태어난 자들은 뭘 아는가요? 뭘 알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성령으로부터 안 자들은 뭐 하는 거야? 통곡. 그 사랑의 감격에서 통곡을 한다고, 통곡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통곡을 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11절. 그날에 예루살렘과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바드 민돈에서 또 애통이, 이것은 요시야 왕이 저 골짜기에서 죽어요. 저 골짜기에서 죽었을 적에 백성들이 막 울고 불고 막, 에레미야가, 애가를 쓰고 막, 그처럼 그렇게 통곡을 울 거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에서 자녀로 거듭 태어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너희가 보게 된다. 그 말은 뭐야?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알게 깨닫는다. 그 말이야. 같을 것이라.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12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따로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남편이 그걸 알고 하면은 아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갑시다 하면은 우리 마누라가 교회 열심히 나가면 우리 마누라 천당 가면 나는 치마폭만 잡으면 저걸로 올라간다고. 안 된다니까. 다 따로. 무엇이라고? 따로 아내들이 따로 하며 그 다음에 13절.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14절 시작.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모여 성령의 부을 받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성령이 모여 깨닫도록 해가지고 자녀로 낳으신다 그 말이야. 우리를 깨달아 낳으신다 그 말.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 깨닫도록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거야 아니고 성령이 알아져버려 그냥. 나 같은 경우는요. 내가 세언약 이걸 알고도 참 확실한 체험이 이렇게 물론 순간순간 이루어지는데 안 되는데 TV를 보다가 모든 장면을 보다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러셨네요. 그것이 막 깨달아지면서 알아지면서 막 울음이 쏟아지는데 내가 텔레비 끄고 그냥 엉엉 울었다니까. 내가 엉엉 울었어. 이렇게 깨닫도록 해가지고 우리를 자녀로 낳으신다 그 말이야. 베드로를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보니까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되게 불러 제자를 삼아가지고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 그래? 엘리야 뭐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바요나 시모다 노라금 그렇게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겠다. 지금 베드로를 다니면서 계속 아버지가 뭐요? 누구를 알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가 우리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어떻게 누가 그러냐? 그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57절부터 봐. 누가복음 22장 57절부터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거늘 또 부인을 해. 그 다음 59절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6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닭이 우니까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이 나서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보세요. 저 통곡한다 저 말이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해가지고 미안해서 통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고 그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어.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 자기를 구원하신 그 새 언약을 이루어오신 분인 줄을 그때서부터 확실하게 알고 자기 때문에 죽은 줄 알고 뭐야?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이제 주님이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사역을 사람들한테는 백날 들어봐야 믿음은 제사함 받고 축복 받고 천당 간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성령으로 깨달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깨달아 알아. 깨닫는다는 말이 나오죠.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해가 될 줄 알아줘버려 그냥. 알아.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자식인 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도록 해버려. 알도록 해버려. 그냥 알아줘버려 그냥. 알고 태어나는 예수님을 깨닫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뭐 하게 됐다고? 감격하며 울게 돼서 울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을 부어주니 십자가를 보고 통곡을 해. 그 말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해도 그런갑다. 내 죄를 십자가에 죽었던 그런갑다.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그러겠지. 그러면 믿음은 무슨 제사함 받고 천당 간다니까 그러겠지. 이렇게 알았는데 성령이 깨닫기 전에 뭐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뭐예요? 깨달아져 버려. 깨달아져 버려. 이렇게 나를 깨닫도록 해가지고 자녀로 낳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너희가 지금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되려고 율법 지키려고 그러는데 갈라디아서 3장 2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갈라디아서 3장 2절 봅니다.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 성령을 받았어. 이들이 성령을 받았어. 5절도 봐. 5절도 보니까 5절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가? 1절 큰 소리로 하고 마칩니다.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에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보고 살 때 우리는 날마다 감격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사랑을 깨달아 알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에 할 일을 행한다 깨닫게 해가지고 거듭 나으신 분들이 생명으로 풍성하시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깨닫도록 해달라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냥 이야기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 경건의 연습이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없어요. 이거 끝나는데 기도를 해. 기도라는 것은 무슨 뭘 달라 뭐 달라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니고 첫 번째 기도는 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자녀로 태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